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오늘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읽어갈 차례입니다. 레위기 25장은 그 앞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절기들을 설명하고, 이제 25장으로 넘어오면 안식년과 희년을 설명하고 있죠. 자, 25장 39절부터 희년의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여기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민족과 이방인들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죠. 이방인들은 사서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으로서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행여나 빚 때문에 너의 종이 되었어도 네가 그냥 1년씩 계약해서 부리는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그렇게 대해줘야지 함부로 이렇게 노예를 대하듯 대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동족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결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3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니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종을 자기 종으로 삼지 말고 혹시라도 법적으로 종으로 삼게 되었어도 그렇게 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앞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이스라엘 동족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 중에 종처럼 대하지 않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율법적인 배려들을 잘 지켜 주어야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이 가나안에서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남다른 관심과 또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47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47절에서 만약에 너희가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흘러 들어온 이방인들이 대다수는 뭐 이렇게 가난하고 불법자, 그 시대에는 이 거류민이 다 불법자들이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은 가난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혹시라도 그들 중에 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속량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건 값을 치르고 되사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는 무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그들의 권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배려해서 그 사람을 속량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량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그들의 속량받을 권리를 속량받도록 나에게 속량해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럼 이 사람 빚을 대신 갚아주면 내가 대단히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그 사람이 종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룻기에서 룻이 이렇게 그 대를 잇지 못했을 때 보아스가 그를 이제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자가 되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룻의 고엘이 되어 주었다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의 권리예요, 룻의. 그리고 룻의 가정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대를 이어 주어야 될 사람 중에 보아스보다 먼저 책임이 있는 친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성문 앞으로 데려다가 신을 벗기고 신발을 멀리 집어 던지고 침을 뱉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이후로는 신발을 벗긴 자, 또 그의 집은 신발을 벗긴 자의 집, 이렇게 불려요.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로 치자면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그 고엘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대가 끊기지 않게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이 있죠.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부인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형이 물려받아야 할 땅과 재산을 그 아들이 다 물려받아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게 계대 결혼이에요. 그 다음에는 종과 우리 형제 중에 혹은 친척 중에 가난해져서 빚을 졌다가 못 갚으니까 땅을 빼앗겼다거나 혹은 땅으로도 안 돼서 결국은 그 사람 자신이 종이 되었다거나 라고 할 때 그 빚진 값을 갚아주고 빚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주거나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량이라고 그러고 대신 해주기 때문에 여기다 대자를 붙여서 대속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대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대속인데 구약에서 고엘 제도는
빚을 져서 땅을 빼앗기거나 종이 되었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것을 대속해 주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수예요. 우리 형제나 친척 중에 누가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놈을 죽여주는 거예요. 이 고엘은 그래서 피해 복수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는 단순히 우리 형이 죽었는데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근데 어떻게 힘이 없어서 복수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복수가 아니고, 내가 힘이 없으면 우리 자식한테 책임이 대를 이어서 전가돼요. 그래서 내가 복수를 못하면 우리 자식이라도 복수를 해야 되고, 우리 자식이 못하면 무슨 사촌 동생이라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복수를 해야 돼요. 이게 그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경찰이 있거나 법이 있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우리 형제를 죽였는데 가만 냅두면 어떻게 돼요? 와서 나도 죽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시대에는 자위권의 일종이었어요. 함부로 누가 우리 동네에 쳐들어와서 누굴 죽이지 못하도록 누구든 우리 건드리면 너도 죽는 거야, 이거를 못을 박는 것이 이 피해 복수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보편적인 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는 것, 땅을 되사주거나 종에서 해방시켜주거나 혹은 피해 복수를 해주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고엘이라고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긴 가나안 땅을 되찾아 주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종된 이스라엘을 속량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짓밟았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해서 복수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주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해주어야 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고엘 제도까지 나오면 한참 이제 삼천포로 온 셈인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속량받을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대속을 해주는 것이, 대속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게, 배려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그의 의무예요. 그리고 이것을 대속을 받는 것은 그들의 종된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 이것은 대단히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이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느 날 그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도우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내가 도와야 할 누군가를 위해 준비되어야 될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량받을 권리라고 하는 말을 좀 남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6장 계속 읽어갈 텐데, 자, 이제 26장으로 오면 이 모든 시내산 언약의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레위기는 이야기의 맥락에서 보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그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에.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의 모든 얘기는 시내산 언약의 일부예요. 그래서 26장으로 오면 이제 레위기가
그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 민수기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까지는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 26장으로 오면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시내산 언약이 마무리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마무리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1절 2절이에요. 26장.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을 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인데, 그 언약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꺼내는 서론이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 잘 지켜라. 성소를 경외하라. 자, 이런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율법을 놓고 너희들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제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제 다 망한다. 그 이야기를 3절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26장 3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얻으리라. 철 따라 내리는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곡식의 씨를 뿌리는 때 내려야 되는 비예요. 계절로 보자면 이것은 가을이에요. 우리로 치면 가을이에요. 이제 가을부터 이스라엘은 우기가 시작되는데, 우기에 비가 내려 주어야 이제 그 비를 맞은 땅을 갈아엎어서 경작할 수 있고, 그리고 씨를 뿌리면 그 비를 맞은 그 씨앗에서 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심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씨를 짚고 이렇게 뿌리는 파종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뭐 날아가거나 말라 죽거나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가 와 줘야만 곡식 농사가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곡식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할 때 그 파종을 위해서 내려주는 비가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우리로 치자면 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봄에 한번 비가 내려줘서 이렇게 밀이나 보리가 이렇게 자라 있을 때 아직까지는 이 나달은 있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알곡이 들어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가 한번 딱 내려주면 이제 벼가 힘을 얻어서 그 마지막에 이 나달에다가 알곡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위해서 반드시 내려주어야 하는 비가 늦은 비예요.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저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애초에 이른 비가 안 내렸으면 농사를 못 짓겠죠. 근데 늦은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었지만 망하는 거예요.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이죠.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다 허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먹고 살만한 곳이고, 이게 내리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땅이에요. 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5절 읽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타작은 곡식을 거두는 거죠. 자, 지난 그 맥추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가 두 번 있어요. 첫 번째는 보리를 거두는 초실절이고 두 번째는 미래 초실절이죠. 보리를 거두는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거두는 게 이제 미래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때는 우리나라로 치면 6월 중순에서 7월 말까지예요. 밀을 거두는 게. 그러니까 오순절에 밀을 거두는 게 이제 6월 중순 이후의 일이라면, 자, 포도를 따는 때는 언제겠어요? 포도를 따는 것은 그 후로 2달 정도 혹은 3달까지도 그 뒤에요. 그러니까는 뭐 8월 혹은 9월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대풍이라는 이야기예요. 몇 달 동안 수확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그 나무의 과실을 거둘 때까지 곡식을 거두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무의 그 포도 열매를, 그 나무의 과실을 다 딸 때쯤에 또 뭐라고 합니까? 포도를 따는 것이 파종할 때까지, 그 포도를 열심히 파종할 때까지도 그 과실의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서 이제 우기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수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뭐예요?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가 해결되고, 생계와 안전이 해결된다는 것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은 그 뭐 여기서 이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수르 바벨론이 맨날 쳐들어오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어서 이 두 강대국이 날마다 이렇게 싸우는 통에 여기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동네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은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비가 제때 안 내리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의 문제는, 첫 번째는 생계, 두 번째는 안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계명과 규례를 잘 준행하면 배불리 먹게 해주고 또 안전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또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여기서 사나운 짐승은 이방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자, 햅쌀이 나올 때까지 묵은 쌀을 먹을 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보릿고개 같은 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새 곡식 거두기 전에 딱 쌀이 떨어져 가지고 굽는 게 보릿고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해에 아주 많은 것을 거두어서 햅쌀 나올 때까지 충분히 먹고 살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죠. 자, 11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복의 말씀입니다.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튼 복을 받아서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위험이 많은데 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이 사이의 땅이에요. 이 가나안은 사이의 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끼어 있는 땅입니다. 이쪽이 이 아래 옆에가 어마어마한 사막이에요. 이 사막에서 날마다 이 열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이 열풍만 있으면 이 가나안 땅은 싹 말라 죽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어와서 이 서풍이 지중해에서 몰려오는 구름은 비를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을 이쪽으로 끌고 오면 여기서 이제 우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있는 땅이 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의 강대국 사이에서 위협을 받는 땅이고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서 기후가 결정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이에 남과 북, 동과 서 사이에 끼인 이 가나안 땅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 땅의 안전은 남과 북의 강대국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의 생계는 서쪽과 동쪽에서 언제 바람이 부느냐, 언제 열풍이 부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때 맞춰서 여기서 바람을 불게 해서 비구름 끌고 와서 비 내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 잘 섬기면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느 강대국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두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뭐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굶어 죽는 거예요. 놔두면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왔던 애굽과 비교한다면 뭐 말도 안 되게 나쁜 땅이죠. 애굽은 그야말로 그 시대에는 에덴이라고 불리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너무 풍족하고 이 애굽에 있는 이 나일강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강이라서 여기 나일강 주변에 사는 이 애굽은 인세의 낙원이라고 불렸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지, 여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뭄만 들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언제든 먹을 게 있거든요. 애굽의 가뭄이 들은 것은 수백 년에 한 번씩이나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래서 뭐 여기서 뭐 곡식만 많은 게 아니죠. 나일강 주변에 이 어마어마한 평야 지대가 생겨나고 거기서 곡식이 수확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나일강이다. 그러면 이 주변에는, 여기가 강이면 이 주변에 이렇게 뭐 여기가 논밭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강 주변은 논이고 조금 떨어지면 밭이에요. 그래서 이 강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사람 사는 집이 있으면 이 집 근처는 밭이어서 뭘 심어도 잘 자라요. 그리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여긴 다 논이에요. 발로 밟기만 해도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새들이 그렇게 많이 날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소고기, 양고기 이런 고기 먹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새를 잡아서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시대에는 정말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었던 거예요. 그 반면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다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기 살아서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다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풍요로운 땅에 자기 백성을 놔두지 않으시고 척박한 땅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에게 그 삶을 맡기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 잘 섬기면 땅이 어찌되었건 좋아. 너희들의 삶은 만사 형통이야. 대신에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너네들은 그냥 이 땅에서 얻어맞거나 그냥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앞에서도 7배나 더 징벌을 하리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더 7배예요. 그리고 뒤에도 계속 7배가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계속 7배, 7배, 7배인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7배를 더 괴롭혀주마. 그 다음에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7배를 더 괴롭혀주마. 계속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질 고난이 크고 또 무거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 이제 너희들은 아주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은 다른 민족들의 땅으로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다까지 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 땅도 빼앗기고 다른 땅으로 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고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27절부터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쉬죠.